네, 용서 증명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맺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들은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단한 굉장히 여러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맺고 있죠. 그리고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거나 또 용서를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화해와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용서를 청하는 것도 또 용서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행한다고 용서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용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많이 비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는 죄책감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용서를 하는 자는 자기 기준을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쌓이기까지의 긴 역사, 서사가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복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인 거죠. 소통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열심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설교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을 방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활동하며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에베소로 떠나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음란한 일이 일어났다는 어떤 성적인 이슈가 발생했다는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입니다. 지금은 그 편지는 없죠.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그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전에 이 음행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전달한 또 다른 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이미 한 번 먼저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전전서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목회자들끼리 신학자들끼리는 고린도 전전서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 이제 분열과 다툼 막 당파를 짓고 서로 막 싸우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도 질서 없이 사용하는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해 준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음행, 민사소송, 은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고린도전서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질문들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줬으니까 그 답변대로 좀 순종하고 대처를 해서 문제가 좀 잠잠해졌을 줄 알았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낙심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경계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사도 맞냐? 라고 말하는 이제 그 대표 주동자가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상처 주게 되는 거죠. 큰 수치와 모욕과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2번 정도 내가 방문하겠으니까 그 후일에 내가 방문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때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과연 방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제고를 하면서 혹독한 편지를 먼저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쓰라린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보낸 편지가 바로 그 편지인 거죠. 그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동자, 이 사도 바울을 막 음해하고 모함하고 막 수치 주고 했던 그 주동자를 교회가 치리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그들 가운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여전히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살펴봐도 4번이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을 쏟는 거죠. 4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이제 후서 1장에서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방문을 약속해 놓고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분노하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말해놓고 말만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말해놓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 저 사도 바울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 1장 마지막 부분부터 중간 부분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변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충동적인 변심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이끌려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그가 방문하지 않게 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심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지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아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와서 설명해주고 와서 또 뭔가 해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까봐 그 생각들을 환기시켜주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변호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탁월함이 그들을 조종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조종할 권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탁월함이 우월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그 우월한 사도 바울과 열등한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해결할 수 있죠. 말로 잘 설명하고 복음으로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주동자를 따라서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월한 사도 바울과 열등한 고린도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문제를 다뤄서 얻는, 스스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다뤄서 얻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들을 시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뭐 부부 사이든 뭐 교회 안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관계들 속에 늘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뭐 그 가운데 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오해가 있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시도한 일이 때때로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전혀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겠다. 지금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걱정, 뭐 염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문을 한다면 정작 변해야 할 자는 꿈쩍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 쓸데없는 논쟁이나 변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거죠. 이 일은 단순히 그 사람들 몇 사람,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몇 사람, 음해하고 모함하는 몇 사람들과 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풀어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만나서 해결되게 되면 만나서 이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만남은 내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복음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멸시하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선입견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태도로 일어나게 되는 깊은 실망, 답답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은 단순히 걱정, 염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그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실망하고 막 포기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그 감정, 자신들의 어떤 상한 감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그 과연 상한 감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은 자신의 상한 감정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상한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문하지 않기로, 그 근심 중에 있을 때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그 답답한 실망한 마음,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실 방문했던 경험이 거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방문했을 때 주동자와 몇몇 선동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성도들이 당신이 개척자이지만 사도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권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하고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음해하고 모함했던 그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방문해서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방문했지만 오히려 그때는 상황이 더 악화됐고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방문했던 사건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나는 근심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고 답답한 마음, 포기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처리해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복음으로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마주치게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반응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결단했어도 그 마주하게 되면, 나로 어렵게 했던 사람을 마주하면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마음을 확 바꿔먹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걸러진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충분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연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스스로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열심을 선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과 누리는 교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눈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나와 그리스도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 밝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현장은 바로 관계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눈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는 만남으로 기쁨 대신에 근심과 낙담을 가져오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것이, 편지로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눈물 가운데 보내는 거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근심에 쌓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혼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따끔하게 혼내야 할 때 여러분, 좋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혼내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따끔한 말을 해야 할 때 그 따끔한 말을 하고 있는 내 기분이 너무 이제 그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는 나의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죠. 사실 사랑한다고 말은 결과론적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내 마음이 다 풀린 다음에는 이야기하지만, 그 따끔한 말을 하는 순간에는 내 상한 마음, 그로 하여금 그가 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상한 마음, 여러 가지 내 기분에 따라서 그에게 따끔한 기분을 사실은 선사하는 거죠. 쓰디쓴 말을 해야 할 때 사랑 가운데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쓰디쓴 말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 어려운 일 같기도 해요. 상상을 해보면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거죠. 나쁜 말이라기보단 고쳐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웃으면서 그 말을 하면 그런 의심이 들죠. 이 말의 의미를 저 친구가 알아들을까? 내 웃음만 보고 대충 넘어가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본성 안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눌러야 하고,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성급한 대처를 눌러야 하고 오히려 상황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아픈 말을 전하는 것은 사실 매우 매우 지치는 일이죠. 그것은 지치는 일이에요. 그 감정 소모가 너무 많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쓴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많은 정서적 소모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만이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예수께 처절하게 매달려서 예수께서 자기를 통과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자신도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지금 개척한 교회에 자신이 지금 4번이나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4번째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 여러분 신약 어디에도 4번 썼던 경우는 없어요. 그 다른 교회에. 그러니까 4번째 편지를 쓰는 만큼 그는 거기에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지금 그들을 정말 열심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막 어떤 주동자에 의해서 막 자기가 사도라는 것도 의심받고 모함받고 수치를 당하고 저거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막, 그리고 예전에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돌아다녔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겠죠. 과거의 행적들을 가지고 들추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계속 욕하고 수치를 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난 괜찮아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 입고 아프죠. 피해자죠. 희생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금 자기의 상한 마음을 통과해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지금 이 말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근심이 크지만 나의 예수님은 그 근심이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둘 만큼 작은 분이 아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상처 줬어도 아유 그래, 여러분들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나는 그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나는 서바나까지 가는 게 내 꿈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끌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의 주동자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한 모함과 대적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독하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가 깨닫게 되고 좀 돌이켰죠.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이 주동자를 징계합니다. 대표자를 징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서 멈출 때가 있죠. 저 사람이 혼났으니까 끝.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내고 징계하면 그 사람이 이제 잘못한 것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하고 위로하며 그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경우에,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경우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자가 먼저 용서를 선포할 때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선택해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받은 상처를 사실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실로 믿을 때에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희생자였던 바울이 먼저 용서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뭐 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찰리 커크라는 미국의 어떤 한 젊은 한 가장이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건 아니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했는데 그의 이제 죽음을 가지고 여러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말들이 많은 것은 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고 기독교 가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데 그의 죽음을 놓고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 후에 그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그의 아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암살한 자신의 남편을 사실 그 딸 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어려요.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이들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암살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피해 입은 자가 용서를 해야만 사실은 그 용서가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큰 상처 입은 자이지만 그 가운데 용서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건은 누구 앞에서 용서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용서는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살피면서 내가 용서를 해야만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한 자로서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그래서 내 체면과 내 감정을 중심에 놓게 만들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용서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는 모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십자가만 비추어지는 그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에서 주 안에서 주 앞에서만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이기 전에 그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하는 용서는 뭐냐면 피해자이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면 내 용서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높여 주겠지, 나의 용서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용서하는 거죠. 그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 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덧붙인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는 자기의 용서를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않는 거죠. 과거에 어떤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베풀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걸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이제 다 화해하고 끝난 일인데 이제 그 일을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역잠 잡혀서 딱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그걸 다시 꺼내서 용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사골 물이 희멀거진 할 때까지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서 그로 하여금 그 가운데 엎드러지게 만드는, 그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했는 줄 알아?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당연히 엎드러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포장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내가 얼마나 큰 용서했는지 알아?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행했는지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기억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용서가 주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용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없었던 일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했고 용서했어요. 그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부탁하는데 나는 용서한 일이 없는 사람처럼, 가장 큰 피해자가 나는 그를 용서한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용서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한 그들은 늘 사도 바울 앞에서 미안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용서는 떠들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 거죠. 드러내지 않아요. 용서가 지닌 치유력이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과정들이 이처럼 치열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용서의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죠.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토록 치열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억울하고 서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용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과 서운함은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는 갈고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낚시해서 우리가 휘감겨 버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억울함이라는 것과 우리의 서운함이에요. 사탄은 그 갈고리를 어떻게 건드리면 우리가 다시 분노하게 되는지, 어떻게 다시 분노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함과 서운함을 탁 건드려서 이 사람에게 그걸 낚아채게 만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경고하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미루고 억울함과 서운함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용서하려고 했던 일들에 분노하고 또다시 자기를 슬퍼하며 연민하게 되는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깊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화의 길은, 우리 안에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대속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매듭을 푸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고결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지었던 죄로 정죄받고 그렇게 죄인으로 죽어갔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현재형으로, 과거형으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억되는 곳에서만 용서하려는 노력이 용서되어지는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의 은혜여야만 내가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그를 미워하고 내가 억울한 감정, 서운한 감정이 다 사라지면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을 미루고 눈물의 편지를 선택했던 것처럼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것이 오늘의 일로 기억되도록 그는 지금 자신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열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며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서운함을 내려놓게 만들고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그래서 이유 없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쳤던 우리 입술이 그를 향한 축복의 언어를 내뱉게 되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랬지로 시작했던 독백이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말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억울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빛나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기 전에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그러한 같은 선 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용서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무너져 있지, 포기할 만큼 무너져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 근거는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바울의 근심보다 크시고 공동체의 상처보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처보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문을 미루는 절제, 그러니까 만나기를 미루고 기다리는 절제함, 눈물의 편지를 선택하는 용기, 회개한 자를 품도록 공동체에 명령하는 권위를 가지고 동시에 행사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이 부드러운 가운데 나타나는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인 것이죠. 강하되 부드럽고 옳되 기다리며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끝맺음을 맺는 것이 바로 힘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치리, 징계를 준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에는 그를 받아주어야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자를 단수로 부르고 그에게 동조했던 여러 사람들을 복수로 지칭하면서도 책임의 선을 확실하게 긋거든요. 주동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은 모두가 회복되는 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칼날을 흐리지 않되 칼집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라는 명령이 가능해지는 거죠. 공동체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징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 그를 혼내고 징계함으로써 만들어 놓은 그 공간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사이가 멀어졌죠. 징계함으로써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길로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과장과 축소 없이 그 가운데 내 책임과 또 그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요약하고 살피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속도를 늦추고 기다릴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만나서 결판 내려는 조급함 대신 중보기도, 그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 눈물의 통로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신뢰해야 합니다. 치리는 합당하지만 회개가 확인되면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것, 문을 여는 것,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기로 나는 선택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속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능하면서도 이기적인 거친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유능하다라는 자기의 의식 때문에 더 이기적이고 거칠어지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아버지는 단순히 진짜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다가오시는 방법은 매우 유능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그러면서도 이타적이고 부드러운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죠. 가장 강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우리를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가장 강하시면서도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약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부드럽게 강하게 우리를 안으시는 그분의 손길들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는 순간, 그 힘은 우리의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회초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내가 맞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로와 생수가 그 심령 가운데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처럼 우리도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그 사랑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함과 겸손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강하지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어떤 것에도 이겨낼 힘이 있을 만큼 강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꺼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길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